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보내주신 설교 메시지를 보는데 그 제목은 회개를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게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회개를 계속해야 되냐?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므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은 완료형, 시제, 현재, 진행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형의 말씀은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 진행형이라면 우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현재 진행형으로 물과 피가 흐르더라.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흐르더라. 지금도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물과 피로 정결케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심령들에게 물과 피로 허물과 죄를 사하신다. 그러므로 회개는 완료형이 아니라 회개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으로 과정,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매일 회개의 그 은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원파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상 이슈가 되었던 종교입니다. 세월호 참사,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 구원파. 구원파의 주장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그렇게 외쳤던 종교였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심령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상관없어.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라고 주장했던 구원파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는 회개의 심령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 현재 시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심령들, 깨어있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딸들, 두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는 수많은 동성애자들, 요새 성소수자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것인데 롯의 가정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처럼 여겼더라.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농담처럼 여겼더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계시록의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하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 세상 신들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치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미혹해 하면서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해 하고 말씀 왜곡해 하고 미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신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창조 지으신 것을 만드신 것을 알리셨는데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에 이 사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만물이 아주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 사계절을 사계절을 통해서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이 항상 그 모습으로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됐습니다. 중후한 모습으로 변화됐고 또 이제 노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법치국가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법이 변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화합니다. 변개됩니다.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해 갑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수직적인 사랑. 두 번째로는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에로스, 세 번째로는 필레오, 네 번째는 스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 수평적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수평적인 사랑으로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으로 더 우선시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수직적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속해서 10위권에 속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향한 수직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 최우선 순위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신분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인본의 사랑으로 뒤로 물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혼란하고 혼탁하고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란합니다. 앞에 장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향한 사랑, 수직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향한 사랑을 배제시키고 수평적인 사랑을 더 추구하고 이웃을 향해서 더 추구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사랑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고갈된 사랑을 향해서 서로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들, 사랑이 고갈된 심령들로 이 세대가 소란하고 혼미하고 혼탁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선,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자신을 사랑하고 균형과 조화된 심령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심령들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심령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케 되는 심령은 우선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에 온전케 하는 심령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어진 심령이 되어질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로마서 5장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화목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창세기 3장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이 죽으리라. 언약 하나님 말씀을 파괴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을 파괴해버려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류의 시조 아담과 그의 후예들, 죄인이 되어버린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버린 인류의 후예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파괴되어 버린 그 사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사이가 원수되어 버린 그 사이를 새 언약의 말씀으로 물과 피가 흐르더라 십자가 보혈, 십자가 은혜로 화목해 하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는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주 예수님께서 로마 군정들에게 잡혀서 인류의 구속사 성취를, 이 성취,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엄청난 큰 일을 앞두고 가야바의 집 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일을 과연 어찌 될까 하여, 이 일이 과연 어찌 될까 해서 저만치 보니까 저만치서 과연 이 일이 어찌 될까 하여 저만치서 뒤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봉사의 헌신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면, 저만치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게 된다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사랑에서 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상처, 육체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성장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이 심한 영혼의 상처로 인해서, 이 심한 상처로 인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치유의 그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는 본의 아니게 가해자도 되고 때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피해자도 없고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영혼의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에서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은 영혼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심령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치유의 첫 번째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심히도 통곡하는 거, 자기 자신의 죄악과 허물 내어놓고 심히도 통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치유의 단계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점점 멀어져 갔던, 저만치 뒤로 물러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세 번째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은 70% 이상이 용서를 못한 데서 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질병, 그 발병이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발병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용서하기를 결단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기쁨이, 감사가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기를 결단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치료하심의 긍휼과 은혜가 긍휼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내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랑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수직적인 사랑. 세 번째로는 아가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력, 권력, 재물, 어떤 소욕, 그런 것보다가 우리를 향해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카네이션,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저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을 향해서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과 같은 심령의 죄성들은 어떤 그런 고난이 깊게 길게 되면 우리 안에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세상 권력, 물질, 재력 이 풍족하게 되면 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인생들의 변화는, 인생들의 우리들에게 감동은 오직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새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 감동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또 어떤 권위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사랑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질 때 계속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변화와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허물과 죄성이 깨달아질 때, 회개의 심령으로, 민감한 심령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의와 이력과 평강으로, 균형과 조화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느새 수평적인 사랑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제 다시 수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우선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자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